원래 이 강의는 뭐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큰 거 보는 거여서. 네. 자, 다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북에 영광을 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가면 특히 이제 에스라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 유다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어, 총독들이 얘들을 여기서 부흥 일으키면 안 됩니다라는 고소의 문자를 페르시아에 보낼 때 역대 왕들 조사해 보십시오. 여기 큰 나라가 있었고 이들이 다시 이렇게 강해지는 건 제국의 분명한 손해가 될 거라고 이제 언급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교과서로 사용되는 책이 역대기인데 역대기의 40%의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부흥의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다시 타락합니다. 다시 타락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신명기 17장 왕의 조건에 왕을 세울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은과 금을 두지 마라, 말과 마차 같은 전차 같은 걸 살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마라 하는데 그걸 다 어긴 것이 이제 솔로몬이고요. 북이 영광은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에게 미혹되었고 이방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이제 아내들이 1000명이었다고 표현되니까요. 매일 하룻밤씩 바꿔 자도 3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순변이. 그래서 너 내 아내냐? 첫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제 이게 ABC 중독 사역 쪽에서는 성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과 다윗에게 굴복할 때 자신의 딸들을 다 노예로 볼모로 바치는 개념도 커요. 예. 그래서 돈이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느냐의 문제여서 이 여인들에게 미혹되고 신명기 7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던 이방 여인들 남자들과 결혼 관계 맺지 마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를 통해서 그 이방인 배우자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과의 결혼을 금한 거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워주고 신전 세워주고 아내들이 원하니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겠고 그래서 망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솔로몬이 잘못한 거 다윗 왕조가 잘못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벌 주지 않으려고 전체를 떼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세워주시면서 정통성 있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 법을 세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종 다윗 같이 행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는 두려워했어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도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13장 사무엘상 13장은 전쟁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축복기를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하나씩 다 도망가요.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을 그가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도 몇몇 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고 해서 다 흩어버리고 300명 남겼거든요. 적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300명으로 이겼어요. 무기도 시원치 않은데.
그 기드온의 용사의 2배의 600명이 남아 있는데 사울은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렇게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전쟁하는 중요한 목적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전쟁이 돈 버는 곳이에요. 왕이 전쟁을 하는 이유도 돈 버는 거고요. 백성들이 목숨 걸고 그 전쟁하는 이유도 돈 버는 거예요. 탈취물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들의 영원한 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정착했을 때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사울 왕을 통해서 지키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모든 탈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했더니 이제 백성들이 몫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백성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물을 원하니까 탈취물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말씀 오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정보 남긴 거거든요. 헛소리를 또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모릅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찝는데 그랬더니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상황인 겁니다. 두려움은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백이 있고 나의 왕이 있고 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나 여로보암은 그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19명의 왕의 통치자가 나왔는데 19명의 왕이 모두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도 344년 동안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1명의 여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으로 아합의 딸이에요. 요 아합과 요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내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남쪽도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왕들이 악한 왕들이에요. 요 보라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게 선한 왕인데 바로 이 아합 왕의 딸이 시집 오면서 요 아달랴인데 아달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게 되는 시절이 있는데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는데 그 왕조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 오므리가 뭐를 선택했냐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외교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보면 두로, 시돈 이렇게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 두로 지역이 무역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고 알파벳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두로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지중해 변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옛날엔 나라를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가 대부분 나라였거든요. 폴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중해변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속국으로 두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인데 두로와 시돈인데 그 시돈의 왕에게 이 오므리가 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종교까지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를 통해서 아까 제가 신명기 7장 말씀드렸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려올 때 공식적으로 바알의 제사장까지 싹 달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므리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고 결국 그 이방 여인의 지배 아래 놓인 거죠. 옛날에 우리 공민왕 때 몽골의 공주가 시집을 내려왔잖아요.
원나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우상 숭배, 바알 숭배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 딸까지 내려와서 모두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던 시절이 바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후의 시절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저주의 상황 중에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합이 섬기고 수입해 온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인데 바알 신앙의 핵심은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가 오게 하는 신인데요.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 같은 이제 여신인데 요 예배를 드리러 온 남자가 바알 신앙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 여사제와 이 예배의 관계로서 성관계를 해요. 그러면 바알하고 아세라가 이렇게 보다가 흥분되네 해가지고 신이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얘기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성관계까지 가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은 목축하고 반은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잘 지려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할 때 그들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는 내가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알하고 시합한 거예요. 네가 비 내리는 신이냐? 사실은 비는 내가 주는 건데 내가 이제 비 안 내리게 하겠다. 너는 비 내려봐라. 그게 이제 엘리야가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수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기근이 오면 비가 많이 안 오면 3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이라도 1000mm씩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3년 못 버텨요. 그런데 얼마나 구집스러운지 회개를 안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몸이 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받게 하려고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죽자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만에 보내요. 비가 온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막 혼냈는데 이제는 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싸움이 되죠. 이제 너 이럴 거면 나가! 그런데 알았어요! 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 들으면서 너 우리 딸 어디, 우리 아이들 어디인지 아냐? 우리 애가 어디서 자고 있을까? 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애타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요. 비가 온다고 해라.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하나씩 만들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를 시합하자. 이제 바알이 폭풍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개를 잘 때리거든요. 비만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도 잘 던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이 잘하는 걸 두 번째 갖고 또 시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히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잘하고 바알이 못하는 거 갖고 시합하는 게 아니고 바알이 제일 잘하는 거 갖고 하나님 두 번 시험해서 두 번 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수많은 징계 중에 비와 불이 내리는 시험은 하나님이 바알을 완벽하게 징계한다. 바알이 제일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고요. 그게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제단 2개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먼저 반나절 동안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신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원래 못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도 이제 엘리야가 옆에서 야 니네 신 마실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하면서 계속 놀리다가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데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기도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은 반나절 동안 죽도록 기도하고 안 되니까 막 피를 내고 지랄 발광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만 보여주세요. 딱 이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확 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에서 본 게 있죠.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불이 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쌓은 제단인데 그 제단이 12개의 돌로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불이 내렸는데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내는 것처럼 엘리의 제단에 불이 내렸는데 모세의 장막에 불을 낼 때 아론이 기도할 때 내렸고요. 솔로몬 성전이 봉헌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린 것처럼 엘리야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 제단이 뭘 의미하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황금 송아지를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터이니 너희는 회개해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이 회개하기 이전에 제단의 번제물을 태워버렸어요. 난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라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 엘리야의 제단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7번 이제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제 곧 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마른 땅에 갑자기 강이 생겨요. 확 몰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 막히기 전에 비로 인하여 길 막히기 전에 빨리 당신의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계곡에 왕궁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 왕궁까지가 한 40km가 조금 넘어요. 우리 올림픽 때 보면 42.19km를 뛰는 경기가 있잖아요. 마라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논스부드로 뛰어왔다가 이겼다라고 해서 숨 넘어 죽었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40km 이상 뛰면 숨 넘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탄 마차요. 전차죠. 왕들이 타는 전차는 그 뭐 나귀 새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혈통 좋은 말 막 두 쌍이나 네 쌍이 끄는 두 쌍이면 2마력, 네 쌍이면 4마력. 굉장히 빠른 건데 그 빠른 데를 40km 넘게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합 앞에서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회개도 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죄 용서하겠다 하고 비 내려주신다 하고 그리고 지금 너희 앞에서 행해 줄 테니까 이제는 돌이켜라라고 하는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꼬질르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저랬다고. 얼마나 찌질하게 얘기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 너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럽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죽을 자리여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형편을 보고 환경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전의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배째세요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열왕기상 19장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도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사역자는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광야 40일을 통과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하는데, 출애굽기에 광야 40일 금식 호렙산, 모세의 자리거든요.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과 하나님 통치의 율법이 주어진 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자리거든요. 엘리야를 거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막 천둥 번개 바람 막 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냐? 제가 이제 옛날 중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떡 주고 물 먹인 다음에 여기 데려왔는데 여기 왜 있냐고 질문하신 건 치매신가? 왜 그 질문을 했을까? 라고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저의 상상은 이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 이렇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회개시키고 백성들 돌이키게 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너 승리했잖아. 전차 앞에서 40km 뛰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비도 내렸잖아. 근데 너는 왜 여기 와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 아니니?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제가 잠깐 회가닥 했나 봅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약간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 특심도요, 열심히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 나오거든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선지자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가 계속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만 한 번 더 천둥 번개 바람 소리 다음에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한 번 더 확인해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퇴장시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무거운 짐에서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 데려간 거예요. 애썼다, 충분히 했다 하면 데려가는 거죠. 그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또 나와요. 모세가 반석에 막 두 번 쳐가면서 이제 울으려니까 여기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둘 다 무덤이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데려가셨어요. 데려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 종 앙자를 종식시키고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람, 다메섹이라는 곳을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죠. 시리아.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도 이제 시리아의 장군인데,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지금 아람 왕을 제거하고 그가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라. 한 겹절은 잘 부러지는데 3겹절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열심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일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목숨 걸었거든요. 짐승사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는데,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길갈도 가고 어디도 가고 베델도 가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넌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할 때마다 엘리사가 저는 무조건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 딱 이르는데,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쪽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건너왔어요. 건너올 때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거든요. 엘리야가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옷을 불을 말아서 딱 치니까 마른 땅이 됐고 건너갔어요. 가나안 정복의 반대로 다시 나온 거예요. 반대로 나온 그 자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이양한 자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간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권위를 이양하고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을 가르고 들어온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들어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후에 한 일이 뭐냐면 여리고를 저주했고 영원한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 재건하기 시작한다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줄 것이다. 문짝을 달 때, 이제 우리는 건축이 인테리어를 해야 마지막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인테리어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짝 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문짝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맏아들 막내 아들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합 시대 때 일어나요. 불순종의 시대. 이 저주의 땅을 엘리사가 뭘 하냐면 물의 근원을 굳혀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주를 해제합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든 거예요. 기념물로. 근데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주를 해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은혜 베풀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제단에 불을 내려서 용서하시겠다고 해도 컵뱅개도 안 끼고 있는, 그리고 왕과 왕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시험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 은혜 베풀게 하고 있고요.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젊은이들 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지금도 머리숱 없는 사람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신뢰되는 일이지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대머리면 성전에서 봉사를 못했어요. 굉장히 비정상, 율법에 의하면 그런 느낌인데 이제 굉장히 모독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라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읽혀요. 너희의 스승 엘리야가 떠난 것처럼 너도 꺼져라. 네가 여기서 뭐 할 게 있겠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바알 숭배자가 하는 얘기일까? 저는 바알 숭배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 데리고 다닐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스승 데려가는 거 아냐 모르냐. 엘리사가 안다. 조용해라. 가는 곳마다 그랬거든요.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가 딱 넘어왔을 때 엘리야의 영광이 그에게 엘리사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뛰쳐나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꺼져라 너희 스승 하나님 데려간 것처럼 너도 가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니라 바알 숭배자일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곰 2마리가 뛰쳐나와서 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짐승에 의해서 누군가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1사가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에게 너는 급하게 베델로 가가지고 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 중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선판 선지자한테 가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 집 가서 먹으라고 했다 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관찰합니다. 그때 사자가 와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데 그 선지자가 탔던 나귀도 안 먹고 그 선지자도 먹지 않아요. 그냥 죽여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한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가 다른 데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는데 자꾸 라이언 사자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땅인데 외국에서 이쪽으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을 모르니까 사자가 무나보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많은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앙콤이 나와서 이들을 싹 진멸했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바알가셀의 숭배자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방식을 설명드리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오니까 누적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불이 내려오는 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물을 갈았는데 동쪽에 남쪽으로 오는 거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누적되었던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중에 다 설명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구약할 때는 모세오경을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곱하기 100 중요한 배경과 기반이 되어져. 특별히 언약적 사고. 창세기 3개 언약 나왔죠.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신의 선 언약, 신명기에서는 모압 언약.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신명기 신의 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하여튼 이런 언약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머지 구약과 신약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석을 하시려면 그 이후에 결석하시고 모세오경 때는 결석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결석하더라도 영상을 찍으니까 라이브로 들을 때는 참고 듣는데 사실을 영상으로 보면 한 시간도 앉아서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들으셔야겠죠. 어쨌든 보충 수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번에 오시는 모세오경 강사들이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뒤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야, 유관순 누나 같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예. 잔다르크세요? 뭐 이런 하면 그 표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유대인들은 성경 앞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나왔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도 앞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앞부분에부터 착실하게 싸갖고 오실 때 나중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들은 다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많은 기적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홀라당 망해가는 시절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었죠. 자, 요 예후가 아방을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인데요.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바알의 숭배자들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그대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지만 네가 이렇게 했음으로 인하여
너 이후에 4대까지만 너의 왕조가 계속될 거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까지가 4대이고요. 이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그림상 엘리사가 이때까지 일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뤘던 기적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때 은혜를 베푸는데 왕하 14장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또 열왕기를 강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되겠구나. 열왕기야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고요. 그래서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세웠거든요. 이 하사엘이 인생 찌찌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벌 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하사엘과 그의 아내 베나들 중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와 영광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늦지만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새 언약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31장 31, 34절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음행을 행하였으므로 가로 열고 내가 열받았지만 가로 닫고 그래서 내가 더 너희에게 사랑해 주겠다. 더 사랑해 주는 내용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대요. 이제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죄를 사할 것인데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완전히 옮겨서 너희 죄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이 돌판,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졌다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알고 다시는 너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11에서 12절 29장 10절에서 보면 70년이 차면 다시 포로로 갔다 되돌아올 것이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 상황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다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가서 큰 민족 만들고 거기서 쇠풀무에 달궈서 정결케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장소가 이제는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담금질합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돌아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보냐면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다시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는 거고요.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회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서 예수님 나와요. 이 민족에서 12사도 나와요. 이 민족에서 바울과 바나바 나와요. 아볼로 나와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을 갔다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재 통치 안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538년 다윗의 정통 후예인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백성들과 해요. 그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뭘 했을까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그 후에 497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학사 에스라가 다윗 시대 때 제사장 가문이 사독 가문이었는데 이 아비아달 계열은 엘리의 후손인데 그 엘리 후손이 사무엘 때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가문이 솔로몬이 왕이 직전에 아도니아 편에 이렇게 섰다가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이 다윗 왕조의 정통 제사장 가문을 잇는데 그 사독 가문의 정통 후예가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 그 에스라가 포로에서 2차 귀환을 해서 뭐예요? 수문학 광장에서부터 붕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요. 니에미아가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그 자신이 따라주는 술 따르는 그 왕이 유대의 성이나 성문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더니 왕이 어느 날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확 두려워졌어요. 당신이 우리 고향 다 때려부셔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향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했더니 그러냐? 가서 고쳐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이 성전을 오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구원,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큰 그림으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17명의 예언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희가 이래이래해서 망하는 거다. 그건 언약적인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다시 너에게 안식을 줄 거다. 다시 성전 짓게 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때가 참에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잘 이해해야 그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예언자가 하는 모든 얘기의 표현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언약에 근거하거나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쭉 간통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실제 구약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한 권 한 권을 그 퍼즐 마트씩 딱딱 끼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제법 구약 학교가 재밌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들 출석하시고 또 많은 시간 성경 읽어오시고 또 못지않게 또 숙제도 내주실 것 같으니까 숙제도 하다 보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 과정들이 보화를 캐내고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신나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